전 세계는 인류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계시의 문턱에 서 있는 듯하다. 서로 다른 세기와 먼 대륙에서 온 예언자들은 모두 같은 시기, 같은 장소, 같은 민족을 가리켰다. 진산년과 한반도.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세대를 관통하는 수수께끼이며 이 시대에 세상이 역사 이전과 이후로 나뉠 만큼 강력한 힘의 등장을 보게 될 것이라고 감히 기록한 승려들, 철학자들, 예지자들이 간직해온 비밀이다. 이 문서들의 첫 구절은 천둥처럼 울린다. 큰 혼돈의 새벽에 위로받지 못한 백성이 울 때 동방에서 빛을 들고 오는 자가 나타나리라. 고대 한국의 고문서에 보존된 이 말들은 마치 현재를 직접 가리키는 듯하다. 이는 먼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의 부름이다. 그 직후 중국에서는 또 다른 기록이 경고했다. 하늘이 민족들을 덮고 장벽들이 무너질 때 동방의 한 사내가 통일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질 것이다. 두 기록 모두 같은 시기, 같은 땅을 말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유럽의 중심에서 20세기의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인 루돌프 슈타이너는 오늘날까지 소름을 유발하는 한 문장으로 이 그림을 완성했다. 인류가 자기 그림자의 길을 잃을 때 그랄의 백성은 극동에서 오리라. 수세기와 문화를 넘어선 이 모든 목소리들이 시간의 단 하나의 지점에서 만나는 것 같다. 바로 지금 진사라 불리는 이 시기를 둘러싼 분위기는 평범하지 않다. 그것은 단지 두 해가 합쳐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자 하나의 문이다. 고대인들은 이 시기를 인류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았다. 스스로에게 지친 인류가 이 시점에서 낭떠러지를 마주함과 동시에 재탄생의 가능성을 발견하리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현재를 돌아보면 정치적 위기, 세대 간 갈등, 불안정한 경제, 끊임없는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정확히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침략과 전쟁, 분단의 상처로 얼룩진 한국 땅에서 예언들은 비옥한 토양을 만났다. 그것들은 단지 한 지도자나 성인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비로운 존재, 첫눈에 이해되지 않을 인물을 묘사한다. 그는 미치광이요, 거짓이며 사기꾼이라 불릴 것이다 라며 조선시대의 예지자 남사고는 적었다. 그러나 자신에게 던져진 돌을 견뎌낸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의 길을 열 것이다. 거의 500년을 지나온 이 말들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쓰인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 수세기 동안 그 정확한 예언들로 학자들을 놀라게 해온 중국의 책은 이렇게 전한다. 민족들이 서로를 형제로 인식하고 인종이 더 이상 장벽이 되지 않을 때 동방의 한 인물이 인류의 위대한 집에 조화를 가져오리라. 다시 한번 같은 시기와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언급이다. 진사는 이처럼 지울 수 없는 표식이 된다. 신비로 가득한 목소리로 슈타이너는 그의 간견에서 선언했다. 고통이 가장 클 해에 조용히 불꽃을 지켜온 민족이 세상의 길을 보여줄 것이다. 그들은 그라알의 민족이다. 그의 제자들 중 일부는 일본을, 또 다른 이들은 한국을 지목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목소리들이 모든 징조를 지닌 나라는 한국이라고 입을 모으기 시작했다. 영토는 작지만 저항과 영성에서 거대한 민족, 이 인용구들이 모이면 놀라운 조각보 하나가 완성된다.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이미지, 신화나 은유처럼 보였던 것들이 오늘날의 사건들을 통해 점점 현실의 윤곽을 갖추어 간다. 정치적, 사회적 긴장 속에서도 한국은 세계적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그 발걸음은 국경을 넘어 울려 퍼진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그 메아리 속에서 오래된 예언의 확인을 본다. 이 예언들은 결코 쉬운 승리를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고통과 거절의 길을 강조한다. 그는 사람들 중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을 것이다. 고문서는 말한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이 하늘을 움직이리라. 이 디테일은 매우 중요하다. 처음부터 환영받는 영웅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을 드러내기까지 오해를 견뎌야 할 존재. 이는 역사 속 수많은 예언적 인물들과 일치한다. 처음엔 외면당하고 나중에서야 인정받는 존재. 진사는 인류가 비틀거리는 순간으로 묘사된다. 탐욕과 자아의 취기에 취한 인류가 한계에 이르는 때의 가장 어두운 구절 중 하나는 이렇게 말한다. 세상은 술 취한 자와 같아 혼란 속에 길을 잃으리라. 불이 땅 위에 떨어지고 사람들은 대답할 수 없는 어머니를 부르짖으리라. 그리고 곧이어 약속이 따라온다. 그러나 동방에서 수호자가 나타나 그의 발걸음으로 새 시대의 문이 열리리라. 이 혼돈과 희망의 병치는 세기를 넘는 강렬한 울림을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한 재앙의 예고가 아니라 폐허 속에서 더 큰 무엇이 피어날 것임을 알리는 선언이다. 그리고 그 피어남은 하나의 고립된 사건이 아닌 민족과 종교와 가치를 하나로 잇는 힘으로 묘사된다. 그는 하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 오지 않을 것이다. 한 승려는 적었다. 그는 그들 사이의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오리라. 지금 이 순간 이 말들이 현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오늘날 세계는 극단적인 분열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념의 경계, 증오의 확산. 그러나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연합, 협력의 필요성, 새로운 질서의 추구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혼돈과 통합의 충돌은 고대 예언에서 반복되는 주제이며 이는 오늘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말 속에서 읽히는 것은 단지 종말론적 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마치 정확한 시각을 기다리며 기록된 운명의 단편들이다. 남사고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는 한국 고문서는 이렇게 전한다. 세상이 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불에 휩싸일 때 제 속에서 동방의 한 인물이 일어나 성인이라 불릴 것이다. 16세기 침략과 기근에 시달리던 조선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는 감히 자신의 삶을 훨씬 넘어선 미래의 시대를 써내려갔다. 한반도가 제국과 전쟁을 넘어서는 어떤 더 큰 일의 무대가 될 것이라고. 그의 말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재 속에 숨겨진 불씨처럼 보존되어 다시 타오를 순간을 기다려왔다. 수세기 후 중국에서 원천강과 이춘풍이라는 두 지혜자는 예상징과 수수께끼의 시들을 모았다.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의 대부분의 예언이 실제로 성취되었다고 본다. 왕조부터 혁명까지. 하지만 그중 한 구절은 여전히 강하게 울려 퍼진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국경이 사라질 때 동방의 한 인물이 대통일의 깃발을 들어 올리리라. 백성들은 서로의 차이를 잊고 하나의 가족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장은 명확히 끝맺는다. 이것이 진사의 시간이다. 이 일치는 무시할 수 없다. 문화도 세기도 다른 두 문서가 같은 시기, 같은 땅, 같은 신비를 가리키고 있다.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하나의 합창이다. 그리고 이 합창에 루돌프 슈타이너의 목소리가 더해진다. 20세기 초 정확한 예언들로 서구 사회에 충격을 안긴 그가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다. 태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동방에서 한 번도 꺼지지 않은 불꽃이 인류의 길을 비추게 될 것이다. 고통이 가장 클 해에 그 민족이 그라알의 수호자로 드러날 것이다. 이 세 목소리는 국경과 대륙을 초월하는 하나의 예언적 삼각구도를 형성한다. 한국, 중국, 그리고 유럽이 하나의 계시 안에서 만나는 것이다. 모두가 동방을 가리키며 모두가 같은 시기를 말하고 모두가 변화를 짊어질 한 인물 혹은 한 민족을 언급한다.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말들의 메아리를 무시할 수 없다. 세계는 불확실성 속에서 비틀거리고 있다. 정치적 위기가 나라들을 갉아먹고 세대 간 갈등은 가족 내에도 깊은 균열을 만들며 세계 경제는 숨가쁘게 흔들리고 있다. 한편 기후 변화는 과거에는 안전했던 지역들마저 위협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불안정의 풍경 속에서 오래된 말들이 생명을 얻는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평화의 시대를 예언한 것이 아니라 혼돈의 시대를 묘사한 것이며 바로 그때 선택받은 자 혹은 그라알의 민족이 드러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이 무게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남과 북으로 나뉜 이 나라는 수십 년 동안 고통, 분단, 지속적인 위협 속에 살아왔다. 그러나 바로 이 상처가 한국을 하나의 상징으로 만든다. 억압의 짐을 짊어진 민족이 희망의 불씨를 간직할 것이다 라고 슈타이너는 썼다. 실제로 한국은 침략, 전쟁, 가난 속에서도 정체성과 강인함 그리고 영성을 지켜왔다. 이것은 단지 역사라기보다는 불 속에서 단련된 운명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승려들은 선택된 자를 이렇게 묘사했다. 그는 날카로운 말과 경멸의 시선을 견디되 쓰러지지 않을 자다. 이는 의 구절과 일치한다. 그는 가장 많이 고발당하고 가장 많이 조롱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발걸음에서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리라. 이 묘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다. 이는 곧바로 영광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거절과 고통, 인내의 길을 가야 하는 자의 모습이다. 바로 더 큰 사명을 지닌 자가 걷는 길, 는 장벽이 해체되는 미래를 제시한다. 인종은 하나로 인식되고 나라는 가족처럼 여겨지며 그때 나타나는 인물은 그 연결고리가 되리라. 오늘날처럼 세계가 극심하게 분열된 시대에 이 말은 더욱 큰 울림을 준다.
이는 단지 정치나 종교를 넘는 문제다.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집단의식 시스템과 이념을 초월하는 의식에 대한 이야기다. 슈타이너는 그라알의 민족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짓밟혔지만 파괴되지 않았다. 상처 입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상처에서 많은 이들을 위한 치유가 피어나리라. 이 말을 듣고 한국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식민지배, 분단, 전쟁을 겪고도 살아남아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활기찬 나라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난 민족. 그 수렴은 분명하다. 예언들은 서로를 무효화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고 강화하며 한 목소리로 응답한다. 그리고 그 고대의 한 문장 한 문장이 오늘날의 폭풍 속에서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처럼 들린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 이야기나 모호한 은유가 아니라 움직이는 하나의 초상이며 그 움직임은 지금 이 순간에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변의 풍경은 마치 예언자들의 글을 따라 움직이는 듯하다. 은 경고했다. 세상은 술 취한 자와 같아 혼란 속에 길을 잃고 불이 땅에 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는 그 말을 눈으로 본다. 한때 균형을 이루던 지역에서 들불이 숲을 삼키고 예상치 못한 폭풍이 도시들을 쓸어간다. 기후는 더 이상 우리가 알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고대의 비전 속 자연처럼 지금 자연은 몸부림치고 있다. 예언을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큰 무엇인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은 피할 수 없다. 는 그 상징적인 그림 속에서 전 지구적 재난 앞에서 하나됨을 외치는 민족들을 그렸다. 그 시들은 말한다. 고통이 모든 이들을 갖게 만들기에 경계는 의미를 잃으리라.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그 그림자의 반향은 너무도 뚜렷하다. 대륙을 넘나드는 팬데믹, 두려움을 세계에 퍼뜨리는 전쟁, 국경을 무시하는 경제 위기, 지구는 점점 작아지고 동시에 훨씬 더 취약해졌다. 비유 같았던 말들이 이제는 하나의 진단처럼 들린다. 그러나 진정한 충격은 슈타이너의 말에서 온다. 인류가 자기 그림자 속에 길을 잃을 때 그라알의 민족이 일어설 것이다. 그 그림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다.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다. 사람들은 디지털 공간에서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국가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과 보이는 전쟁 모두를 치르고 있다. 그림자는 혼란이며 정보의 전쟁이며 조용히 퍼지는 공포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클라이맥스가 드러난다. 왜냐하면 예언들은 단지 파괴만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등장에 대한 예고이기도 하다. 폭풍 한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의 존재, 은 그 존재를 이렇게 묘사한다. 가장 많은 비난을 받되 가장 강인한 자. 그는 영광과 함께 오지 않는다. 그는 침묵 속에 다가온다. 처음엔 인식되지 않지만 그의 존재는 강렬한 반응을 일으킨다. 어떤 이는 거부하고 어떤 이는 이유도 모른 채 따르지만 모두가 그가 평범함을 넘어선 무언가를 지녔다는 사실을 느낀다. 한국의 지혜자들이 전한 더욱 불편한 세부 묘사도 있다. 그는 어떤 이들에게는 배신자로 또 어떤 이들에게는 구원자로 보일 것이다. 날카로운 말들의 공격을 받겠지만 어떤 칼도 그를 베지 못하리라. 이 인물은 단지 한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그는 하나의 상징이며 인간 존재가 겪는 어둠과 빛 사이의 투쟁을 비추는 거울이다. 그리고 오늘의 한국을 바라보면 우리는 바로 그 이미지와 마주한다. 분단된 나라, 비판받고 압박받는 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가 주목하는 에너지를 품은 채 굳건히 서 있는 나라. 의 묘사 역시 결정적인 순간을 예고한다. 진사의 시간에 혼란 속에서 한 인물이 나타나리라. 처음엔 무시당하지만 그의 영향력은 마른 짚에 숨겨진 불처럼 번져가리라. 이는 분명한 은유다. 작게 시작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확산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순한 개인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의 사상, 하나의 운동, 집단적인 각성일 수도 있으며 그 진원지는 한국일 수 있다. 현실과 신비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다. 21세기 한가운데 한때 변방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이제는 문화적, 기술적 그리고 영적 흐름까지 세계에 전하는 중심지가 된 것이다. 이 사실은 무시될 수 없다. 이것은 고대의 말들이 살아 숨 쉴 수 있는 완벽한 무대다. 슈타이너는 그라알의 민족을 상처 입었으나 쓰러지지 않고 굴욕당했으나 다른 이들을 비출 불꽃을 간직한 자들이라고 표현했다. 이것이야말로 현대 한국의 모습이다. 침략, 전쟁, 분단을 견뎌낸 민족. 그러나 여전히 찬란히 빛나며 국경 너머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민족.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단순한 관찰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충돌이다.
예언된 말들과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충돌하는 순간 세계적 위기가 고대의 문장들과 일치하고 인류의 고통이 수세기 전의 예언과 겹칠 때 우리는 무엇인가 더 크고 중대한 일이 진행 중이라는 무게를 느끼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텍스트는 한 가지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한다. 선택받은 자 또는 민족은 쉽게 알아볼 수 없다는 것. 그는 어리석은 자, 무의미한 자로 여겨질 것이다. 그러나 결국 먼지 아래 감춰진 쇠처럼 그의 힘은 드러나리라. 이는 곧 모든 이의 환호 속에 등장하는 리더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진정한 예언의 성취는 무시와 비난, 혼란 속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이다. 침묵의 시간은 끝났다. 지금까지 예언들이 속삭임이었다면 이제 그것들은 인류 위의 천둥처럼 울려 퍼진다. 진사는 더 이상 먼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이다. 그것은 이 혼돈의 세계를 눈뜨고 바라볼 때 느껴지는 숨결이다. 과거와 현재의 충돌은 절정에 이르렀고 고대의 문장을 다시 읽을 때마다 우리는 소름을 느낀다. 마치 미래가 아닌 오늘의 신문을 읽고 있는 듯한 전율은 그 어두운 언어로 경고했다. 도시는 고아처럼 울고 하늘은 붉게 물들며 무리는 인도자를 외치리라. 거의 500년 전에 쓰인 이 말들이 오늘날의 거리, 대규모 시위, 사회적 분열 속에서 메아리친다. 아무것도 안정적이지 않다. 모든 것이 무너질 듯 위태롭다. 은유였던 것들이 우리 눈앞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중국에는 이렇게 전했다. 군대 없이도 성벽은 무너지고 전쟁 없이도 제국은 흔들리리라. 이 구절을 들으며 어떻게 오늘날의 현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있을까? 폭탄이 아닌 보이지 않는 붕괴로 인해 흔들리는 세계, 위기에 빠진 경제 시스템, 내부로부터 붕괴되는 정부들, 증오와 공포라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갈라진 사회들, 무기 없는 성벽의 붕괴는 바로 신뢰의 붕괴이며 우리는 지금 그것을 살아가고 있다. 서구에서 슈타이너는 거의 종말의 예언자처럼 말했다. 인간이 자기 영혼의 의미를 잃을 때 그는 구원을 찾아 동방을 바라보게 되리라.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을 목도하고 있다. 기술로 넘쳐나는 세상, 그러나 목적 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수백만 명이 화면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롭다. 이것이 바로 그가 말한 영혼의 상실이다. 그리고 그 공허 속에 오래된 문서들이 예고한 인물 혹은 민족이 등장할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단순한 징조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그것은 충격에 대한 예고다. 선택된 자 혹은 그라알의 민족이 마침내 일어설 때 벌어지는 파장, 이렇게 기록했다. 그는 자신의 땅에서조차 이방인으로 보일 것이나 그의 걸음은 민족들의 운명을 바꾸리라. 이것은 치명적인 묘사다. 그것은 즉각적인 인정이 아닌 거절로 시작된다는 뜻이다. 선택된 자는 항상 처음에는 의심받는다. 그것이 예언자의 법칙이며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부름을 짊어진 자가 지불해야 할 대가다. 한국의 승려들은 또 이렇게 기록했다. 진사의 시기에 불과 물을 하나로 묶는 자가 나타나리니 어느 누구도 그의 짐을 대신 질 수 없으리라. 그 상징성은 실로 강렬하다. 불과 물, 서로 상반되는 힘이 하나로 융합된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예언이다. 정치와 신앙, 동양과 서양, 전통과 미래. 이 예언이 말하는 것은 논리적 통합이 아닌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융합이다. 는 그 핵심을 더욱 신비로운 문장으로 강화한다. 그는 그림자처럼 오리라. 독수리의 눈을 가진 자만이 그를 알아볼 것이다. 그는 깃발을 들지 않으나 나라들이 그의 이름 아래 움직이리라. 눈에 보이는 상징도 외치는 구호도 없이 수많은 이들을 움직이는 존재. 그 안에 깃든 본질만으로 세상을 흔드는 힘. 이것이 예언의 정점이다. 군대가 아닌 존재 자체에서 비롯된 영향력. 슈타이너는 더욱 소름 끼치는 선명함으로 선언했다. 가장 큰 고통의 해에 그라알의 민족이 숨겨진 책을 열 것이며 그 책에서 잃어버린 질서가 솟아나리라. 그 책이 무엇인가? 어떤 학자들은 그것을 집단의식의 비유로 보고 또 어떤 이들은 실제 존재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로 해석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징이다. 완전한 혼돈 속에서 예상치 못한 새 질서, 진정한 변혁이 등장한다는 메시지.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면 그 무대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세계 강대국들 사이에 둘러싸여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나라. 그럼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는 민족. 이곳은 그 어떤 비범한 탄생이 일어나기에 가장 극적인 장소다. 전쟁, 분단, 억압의 상흔은
단순한 아픔이 아닌 살아남은 자만이 지닌 상징으로 변화했다. 각각의 상처는 흔적이며 동시에 생존의 증거다. 예언자들이 그린 그림과 완벽히 겹쳐진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감정은 최고조에 이른다. 예언들은 단지 구세주의 등장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집단의 변화를 말한다. 적었다. 그는 숭배받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잠든 불꽃을 깨우기 위해 오리라. 이것은 무게를 한 사람에게만 싣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부름이다. 선택받은 자는 그 자체로 하나의 거울이며 그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 선언한다. 모든 것이 무질서해 보일 때 동방은 세상을 밝힐 횃불을 들리라. 는 덧붙인다.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무너지고 백성들은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하리라. 슈타이너는 완성한다. 방향을 잃은 인류 앞에 그랄의 민족이 새로운 길을 열리라. 세 가지 메시지, 새 대륙, 서로 다른 새 시대, 모두가 지금 이 순간으로 향하고 있다. 그것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감각이다. 이 모든 것은 개개인의 상상을 넘어선 거대한 시나리오 안에서 이미 흘러가고 있다는 확신, 현실과 신비는 우리가 주변을 바라보는 순간 서로 얽힌다. 분단과 전쟁의 상처를 안고 있는 한국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 문화, 경제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회복력은 전 지구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다. 한때 변방이었던 반도는 이제 흐름을 이끌며 수백만을 움직이고 세계적 어둠 속에서 하나의 등불처럼 자리 잡았다. 이것은 단순한 역사적 우연이 아니다. 고대의 말들이 실체를 얻을 수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무대다. 승려들은 이렇게 썼다. 이렇게 그는 왕관이나 칭호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아무도 짊어질 수 없는 짐을 견디는 자로 알려지리라. 이 말은 단 한 사람의 예언이 아닐지도 모른다. 이는 하나의 세대를 묘사하는 문장처럼 들린다. 세계적 위기를 뚫고 가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세대, 피 흘리지만 다시 일어서는 세대, 비난받고 오해받고 상처받아도 새로운 길을 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세대. 진사는 단순한 연도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통과 의례다. 한 시대의 끝과 다른 시대의 시작 사이에 열리는 문. 그 문을 통과한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우리일 수 없다. 낡은 확신은 무너지고 경직된 구조는 부서지며 남는 것은 오직 미래를 지탱할 수 있는 것뿐. 그래서 예언자들은 통합을 말했던 것이다. 그것은 종교나 정치, 국가 간의 통합을 넘어 우리 내면의 분열을 통합하는 일이다. 슈타이너가 그라알의 민족을 언급했을 때 많은 이들은 역사 속 어딘가에 숨은 신비한 집단을 떠올렸다.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그라알은 특정한 물건이나 집단이 아니라 깨어난 인간의 본질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 성배는 숨겨진 성전이 아닌 어둠 속에서 빛이 되기를 선택한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다. 그라알의 민족은 한국일 수 있다.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러나 동시에 각성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일 수도 있다. 이 시점까지 이 흐름을 따라온 독자는 단지 이야기를 듣는 관객이 아니다. 이 예언의 일부가 되고 있다. 예언은 스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선택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이루어진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성인이라 불릴 것이나 그의 성스러움은 기적에서 오지 않고 인류의 짐을 견딘 데서 비롯되리라. 이 문장은 열쇠다. 그것은 초자연적 능력을 말하지 않는다. 그것은 책임을 말한다. 진정한 기적은 모두가 포기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현실은 고대의 신비로운 말들과 뒤섞이며 소름이 돋을 만큼 선명한 하나의 풍경을 그려낸다. 무너지는 정부들, 갈라지는 사회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사람들의 연대를 본다. 움직임이 생기고 보이지 않던 경계가 무너지며 새로운 길들이 열린다. 혼돈과 희망은 나란히 걷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언들이 예고해온 장면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초대는 피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이 흐름의 끝까지 도달한 당신, 이제 당신의 목소리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느낀 것, 떠오른 생각, 내면에서 깨어난 무언가를, 어쩌면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이의 심장을 울리는 메아리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통찰이 고대가 말한 집단적 계시의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각자 안에서 계속됩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선택받은 자, 그랄의 민족, 동방의 인물, 그것은 어쩌면 바로 인류 전체일지도 모릅니다. 스스로 그 문을 지나 새로운 것을 창조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 진사는 지금입니다. 시간은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언의 일부입니다.